찾으신 분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맞으시매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6번째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워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산상수훈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생명의 길로 또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자녀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말씀으로 오늘 이곳에 듣기 위해서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의 마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거나 딱딱해졌거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나 자갈이 너무나 많다면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서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 주셔서 말씀 앞에 더 다가가고 말씀 앞에 변화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들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산상수훈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집을 모래 위에 세우지 말고 반석 위에 세우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에 한 가지 발견된 점은 한국이랑 어떤 가옥 구조가 틀리고 또 그 마을의 그 형태가 틀린 것을 봤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그 산 위에 지은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즉 예루살렘도 해발 약 한 800m 정도 되는 산 위에 지은 도시죠. 또 나사렛, 또 베들레헴 이런 모든 동네들이 산 위에 졌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산 위는 돌이 많다는 것이죠. 그 안반이 많아서 그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 형태가 우리랑 틀려서 사막과 어떤 산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기 때가 비가 많이 오면 갑자기 그 강이 범람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니까 이스라엘의 고등학생들이 캠핑을 갔다가 한 10명 이상이 갑자기 금 위에 떠밀려서 사망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가 오니까 갑자기 물이 불어나가지고 휩쓸고 지나가고 또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도 비가 와가지고 관광객들이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무서운 어떤 기후 중에 하나는 비가 오면 이 강이 갑자기 범람을 하고 또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떤 집이냐? 그를 향해서 주님은 그는 지혜로운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파워포인트가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네, 파워포인트를 좀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또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반석이 기초 위에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초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목포는 뻘이기 때문에 여기에 파일을 박는 일을 했고 그 위에 단단한 그곳에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느 곳이든지 집이 5년, 10년, 30년, 100년 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근데 기초 없이 그냥 집을 아무리 5층, 10층 져도 기초가 그 뻘이 되거나 모래가 되면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오면 시간이 지나면 건물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무너짐이 심히 크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물질적인 측면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측면보다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생을 참 잘 살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만났을 때 보니까 내가 그냥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듬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이 집을 세우는데 자신이 세우는 그 건축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집을 세우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공력이 나타날 것이다. 예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공력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불로서 테스트하는데 집이나 어떤 그런 것은 그 풀 같은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집 같은 거는 또 풀은 불에 타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나 보석이나 금은 불에 타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것은 남을 것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공력이, 즉 공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섬기고 헌신한 사역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일이다. 그러니까 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원한 사역의 삶에 그 열매가 있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풀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의 공력이 무엇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입니다. 내가 환경이 좀 좋아지고 나면, 내가 어떤 형편이 피면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내일을 어떻게 알지 못할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때에 우리의 공력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헌신이 정말 주님 앞에 가치 있고 영원한 것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그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리석은 또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불 가운데만 구원을 받는, 지옥에만 가지 않았을 뿐이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남들 보기에 성공적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린 정말 우리의 기도와 또 예배와 또 우리의 헌신과 희생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공력이 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남아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토록 우리를 격려할 그 날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이 반석에 세우는 것은 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따라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 그 자체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지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비가 오고 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집과 같이 날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식적인 지식으로만이 내 욕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행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이것이 왜 우리에게 반석에 지은 집이 되는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에 보니까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truth, 진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죠. 그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과 이 말씀의 그 영원하심과 진리되심을 우리는 믿고 이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은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능력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뜻과 섭리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변개함이 있거나 거짓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온갖 거짓들로 가득 차요. 정치인들도 거짓을 말하고 어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거짓 속에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랬어요. 그에게 환난이 찾아왔고 우환이 찾아와서 힘들고 괴로울 때 다윗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요? 주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즐거움을 삼고 그 말씀이 다윗에게 즐거움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에게 소망을 주었고 위기 때에 환난에 대해 이 말씀이 그에게 능력이 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주의 증거는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영원히 의롭다는 것이죠. 나로 깨닫게 해서 살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리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카톨릭은 그들의 전통을 성경보다 더 권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이나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철학이나 이것을 더 권위 속에 두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일 때가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도 이 말씀이 등이 돼야 되고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돼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경험을 따라가고 내 이성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서 마치 내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찾을까요? 하늘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 진리를 찾습니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진리를 찾습니까? 땅 끝에 가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어떤 과학 기술이 발전이 없을 때는 내가 뭔가를 진리를 찾기 위해서 도시락 하나 들고 길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 끝에 뭐가 있을까? 그러나 지금 과학이 발전하면서 구글 맵으로 보면 전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심지어 그 우주의 그런 행성까지도 지금은 카메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일부분만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탄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귀 있는 자가 듣고 눈 있는 자가 보게 될진데 하나님이 그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눈을 열어주실 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었는데요. 모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책망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서 말씀 안에 굳게 세워지는 반석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멀리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자신의 정말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일날 와서 30분, 40분 이 말씀 듣는 것 같으로 우리의 이 영적인 걸 채우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매일 큐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얼마나 있느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발걸음마다 내 발걸음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고 부활을 발견하고 명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실패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레미야 시대는 굉장히 풍전등화의 시기였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어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했고 이제는 유다 예루살렘과 그 유다 땅만 조금 남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그 휘황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그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를 애통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애가서가 있어요. 눈물로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너져가고 그들이 죽어가고 그들이 정말 열방에서 조롱거래가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레미야는 아파하면서 이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시대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믿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이 백성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또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예언을 합니다. 내가 스마야를 보내지 아니할거늘 그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여러분들 믿음도요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것은 거짓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으로 그 이단을 경고하는 그것을 봤는데요. 신천지에서는 물론 신천지라고 표시는 안 했죠. 시급 12,000원을 줄 테니까 와서 그냥 성경만 배우라. 이렇게 그것을 광고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완전히 나이는 20세부터 58세 뭐 그렇게 돼요. 보통 최저임금 뭐 7, 8천 원 되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높으니까 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네. 자, 거짓을 계속 듣게 되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되는 거예요. 거짓을 믿게 되면 거짓을 따르게 되고 그 영적으로 복속되면 사탄이 그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사람들한테 거짓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거짓을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거짓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 땅을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인데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메시지를 줍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38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네가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살겠고 이 성에 불사름을 입지 않겠지만 네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갈대아인들이 와서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그 왕의 선택이 무엇인가? 왕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놓고 그를 핍박합니다. 요아킴 그 왕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어떻게 불에 태웠어요. 불에 태웠습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들의 눈이지 어떻게 내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느냐. 거부해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 아니냐. 먼저 갈대아인에 사로잡혀간 자들이 있는데 내가 항복한 걸 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눈을 시선했어요. 그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하면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까? 내가 어떤 믿음의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말하지 않을까? 항상 사람들의 의식을 시선을 따지다 보면 우리 하나님 일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결과로 예레미야 52장 10절 12절에 보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결과로 자, 참 예레미야가 슬프게 마무리를 하게 되고 역대하 또 열왕기에 보면 마지막이 예루살렘의 멸망인데요. 참 슬픈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서 위대한 왕국을 세우셨는데 마지막은 바벨론 왕이 스디기야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죽이며 스디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오게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그 바벨론 그 예루살렘 성이 불타지 아니하고 성전도 불타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두 눈이 왕이 뽑히고요, 자기 아들들이 자기 앞에서 죽게 되고 쇠사슬에 모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고 죽는 날까지 옥에서 고통 가운데 죽었던 왕이 바로 누굽니까? 스데기야 왕이에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어요.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의 등불과 같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그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반석 위에 서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따랐습니다. 순종이 축복이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찌 보면 지금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말씀이 있다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것이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스트렝스. 우리의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여기서 보니까 들으라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좀 관심 있는 쉐마입니다. 쉐마. 히브리어로 쉐마예요. 자, 들으라. 자, 여러분들 제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자, 근데요, 이 말씀을 정말 귀로 듣는 경우가 있고 소리로 그냥 사운드로 듣는 경우가 있고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듣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듣는다는 이 쉐마는 뭐냐면 단지 소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듣고 그리고 반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가장 우리가 때로 마음이 불편한 게 그거죠. 자녀들이 좀 불편해하는 게 얘기를 하면 부모들이 잘 안 듣잖아요. 반응도 없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늘 부모님의 마음속에 항상 뭔가 있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복잡하니까 아이들의 말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딱 집중해서 고개 숙여서 듣지 않으면 잘 안 들려요.
예? 저도 참 그런 연약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예? 들으라. 집중해서 듣고 반응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 이 똑같은 말이 다윗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내가 소리를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해요? 반응해달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쉐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 있구나 뭐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제 고별 설교를 할 때 신명기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신명기 28장은요 그 복이 쫙 언급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또 소 양에도 복을 받고 자녀들에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이 막 넘쳐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리고 그 민족을 열방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요 그 나라가 가장 강성했습니다. 예? 아람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 주변 열강들이 이 다윗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날 때는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신약의 말씀도 있지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39장의 9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하나님의 그 공의는 이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더 은혜가 있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아마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데요, 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세우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할 때가 이 다윗 때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때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넘치던 때였습니다. 네? 넘치는 때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날수록 점점 쇠퇴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구약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그냥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살던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죠, 그죠? 이 가나안 땅 가게 아마 1000km가 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자기의 모든 본토 친척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셨어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세요. 아브라함의 또 다른 위대한 순종은 하나님 앞에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삭은 다윗이 100세에 낳은 아들로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정말 그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이 아들이 내가 잃어버리면 나에게 모든 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하나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바로 일어나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는 하나님 그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어요. 이삭은 또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게 되고요. 그 순종의 아들 하나님께 그 해에 그곳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믿음을 보았노라.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씨가 많아질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니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셔서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위대한 것이 그의 후손들이 자손들이 얼마나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까? 지금 오늘날 이슬람권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위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그의 순종의 깊이는 우리는 깊이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그 순종의 믿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깨어질 수 없는 약속인데 내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고 내가 민족을 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 여러분들 그 보통 왕조라고 하는 것은요, 사울은 1세대에 끝났어요. 사울의 죄 때문에 사울은요 40년 왕하고 그 세 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윗과 같이 사울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다 죽게 되었어요. 비참하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약속을 주셔서 너는 특별히 내가 지켜주겠다.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내 집이 영원할 것이다. 보존되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이 바로 다윗과 맺은 언약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 이후에 왕이 나눠졌을 때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때 다윗의 씨가 아니죠. 거기는 정권들이 계속 바뀝니다. 19명이 모두 악한 왕이었어요.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20명 중에 8명만이 선한 왕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가게 하신 것은 다윗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그 나라 예루살렘에 그 왕국을 세워요.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육이 강하고 내 경험이 내가 성공적이었고 주위 사람들이 하는 거, 세상 사람 살아가는 방식, 여러분들 그것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믿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으로 내 체질이 말씀으로 바뀔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순종입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믿음이 아니에요. 연륜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불순종하는 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제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되죠.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 우리가 너무나 거만해요. 예배 드릴 때도 찬양도 그냥 오늘 찬양은 내 스타일이 아니네, 안 불러요. 음이 높네, 안 불러요.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지함이 없고, 말씀 드릴 때도 때로는 내가 진지함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외심이 어디 있는가. 모세가 40일 동안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임재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단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모세의 시대와 같이, 엘리야 시대와 같이, 엘리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고 어떤 그런 기적의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합니다. 말씀의 순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우리가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사탄이 건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생명의 보자기로서 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다윗이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사울이 군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찾아 나섰지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사울이 2번이나 창을 던졌는데 이 창이 빗나가요. 사울도 용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사자가 다니엘을 해칠 수가 없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 불이 그를 살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리라.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 주님 사랑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나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자, 주님을 사랑하셔서 지난주에 기도와 말씀 생활 잘 하셨습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가 견딜 수 없어서 어제 저녁부터 정말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네. 우리 다은이는 열심히 근태경제나 예배를 사모해서 준비했고 와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리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처를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할 때 그들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무기가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홍해가 앞에 있고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홍해가 열리고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과 뒤를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이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어요. 바로가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그 바로 왕이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 이후로 애굽의 그 국력은 약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나를 보호하셨는가, 오늘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퇴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 시대 이후에 다음 사사기 시대가 되면서, 사사기 시대가 이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낳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 땅에서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들은 음란히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압제하고 온갖 세상의 죄들이 다 들어오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들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들을 군대를 보내시고 이방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한 3, 40년 지나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입니다. 그들 가운데 고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 하나님이 보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는 그들의 평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들 가운데 항상 전쟁이 있고 그들 가운데 기근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의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200년이 지나서 그 북왕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거기서 생긴 것이죠. 우리는 이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독교에서 100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00년 지나면서 벌써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어요. 유럽은 이미 그 사사기 시대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다 무슬림이나 술집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다음 세대에, 우리의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것을 잊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는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노가 급박할 때에 그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유다를 진격할 때 히스기야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합니다. 네?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그 믿음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정말 믿음을 강구할 때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18만 5천 명의 아수르 대군을요,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모두가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에도 나왔다고 해요. 역사에. 18만 5천. 그리고 사내들의 아수르 왕이 그 나라에 가서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왜? 그가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래 자기 힘만을 믿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갈 때 나를 이긴 군대가 있느냐? 자기 힘만을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는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그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루 저녁에 그냥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쳐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가 죽게 되었을 때, 기도했을 때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이 연장시켜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의 찬양을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섬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예요. 저는 강감히 생각해요. 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는가?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패역하고 그들이 목이 걷고 그들이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와 차이예요. 여러분들 지금은요, 그 구약시대 때는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 신약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주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어요. 거듭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만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집이나 풀과 같은 것으로 썩어질 것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한 보석과 금과 은으로 우리의 집을 짓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돼요. 정말 기도 생활, 전도 생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나의 생각은 저주가 아니라 생명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서 주를 향해 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